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당시에 베델에는 나이 많은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한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왕에게 한 말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떤 길로 갔느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예언자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빵을 좀 드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소. 또 이곳에서는 빵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늙은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저 사람을 내 집으로 불러와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 그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늙은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돌아가 그곳에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먹고 마신 뒤 그 예언자는 자기가 데려온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나뒹굴었고 나귀와 사자가 함께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시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에 알렸습니다. 잘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인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자 그는 나가서 그 시체가 길에서 나뒹굴고 나귀와 사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 나귀에 얹고 다시 자기 성으로 데려와서 애곡하고 묻어주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그를 위해 애곡하며 말했습니다. 오, 내 형제여. 시체를 묻고 난 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무덤에 함께 묻으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묻으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 제단과 사마리아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해 선포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산당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가 구별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돼 결국 그 집은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의 팁 22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와 베델의 단을 저주한 예언자를 속여 그가 죽임 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베델의 늙은 예언자의 행동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찌 예언자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베델에 사는 예언자가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를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입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의해 저주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존망과 관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예언자의 생각에서 나온 거짓 예언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예언자를 속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거짓에 속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는 그 예언자에게 향하여지고 유다에서 온 예언자는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자나 곰 또는 뱀과 같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사자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예언자를 죽였다면 그와 나귀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예언자와 나귀를 먹지 않고 한참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는 빵도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언자가 와서 자기가 받은 내용과 다른 말씀을 전달하자 그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죽임당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를 현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자신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분별한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 제단과 사마리아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해 선포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뜻을 분별하는 일과 깨닫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가는 삶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현재 당신이 확실하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